오늘은 우리 신명기 이제 3장으로 말씀을 넘어가는데, 이 신명기 2장과 3장은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제 40년, 광야의 그 40년 방황은 다 끝이 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로 올라가기 그 직전에 그 상황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지금 모세가 주로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 모세와 함께 이 40년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나타내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본격적인 정복의 과정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여러 민족들을 거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장과 3장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다 이걸 줄거리를 다 외우지 못하시겠지만 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신 민족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얘들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 이러면서 말리셨어요. 못 싸우게 하셨어요.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퀴즈로 한번 내봐야 되겠어요. 네? 뭐라고요? 암논? 네, 암논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에돔 족속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압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암몬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고대의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민족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어째서인지 하나님은 이 에돔과 또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이렇게 피해서 돌아갑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이 지도 좀 뒤에 나오는데 미리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남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제 쭉 올라가는 여정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길게 삼각형 비슷하게 길게 되어 있는 노란색 있잖아요. 저게 무슨 땅이냐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어디 있냐?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땅인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지나갈 때 이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이 굉장히 막 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자기 땅 여러분 밟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짝짓끼리. 옛날에 시골에 나무 책상에 이렇게 막 칼로 파가지고 선을 긋다가 나중에 칼로 파가지고 여러분 아예 38선을 만들어 놓고 이 팔 하나만 넘어가도 어떻게 해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막 엄청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에돔이나 모압, 암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땅 한 발짝도 못 밟게 하는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 싸우지 말래요. 그래서 그 땅을 피하고 돌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엔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장 말미에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하나님 도리어 싸우래요. 누구하고는 싸우라고 했을까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저 위에 글씨가 있네요. 제일 위쪽에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는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족속과 싸웠고, 그래서 그 차지한 땅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얻은 땅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2장에서 3장 사이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서 좀 지나갔지만, 자막이 지나갔지만 2장 24절에는 누구 보고 싸우라 했냐면, 누구하고 싸우라 했냐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안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싸우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뭐예요? 지금 이 24절에서 그 땅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이스라엘한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힘이 없고 가질 수 없는데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탐이 나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가지겠다고 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3장부터 읽었으니까 3장에 보면 이제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두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 하는지라. 이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 대적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로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까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인 거예요.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전쟁할 때와 평화를 이루어야 될 때를,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의 실수와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출애굽 1세대의 실패가 뭐 때문입니까? 이걸 놓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싸우려고 들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는 겁나가지고 못 가겠다고 하고, 그들이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결국 1세대는 40년을 광야에 서비하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다 물갈이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2세대들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의 2장과 3장에 걸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러 가시는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되고, 또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 사람들,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전쟁과 평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가 본문에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압니까? 자, 다 같이 1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여러분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는 겁니까? 두렵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앞에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의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산 왕 옥이 막 온 군사들을 거느리고 싸우자고 달려들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두려웠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본문에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 왕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었을까? 자, 5절을 보세요. 그 성읍들이 어떤 성읍입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고 성벽이 없는 고을과 성읍들도 심이 많았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성읍들을 차지했다는 설명이긴 하지만 애초에 그 바산 왕 옥의 나라가 그 족속이 어땠다는 거예요? 엄청 거대한 성벽들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만 보고도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1절을 보실래요? 더 두려움에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또 나와요. 자, 11절. 자,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자,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산 왕 옥의 신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 바산 왕 옥이 얼마나 거인이었는지 그 사람의 침대가 철로 만든 침상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기념품처럼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크기가 얼마였다고 여러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래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수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로 바꾸면요, 이 바산왕 옥의 침대 크기가 철 침상의 크기가 가로는 180cm고요 세로는 430cm입니다. 411cm입니다. 이거는 더블 사이즈도 아니고 퀸 사이즈도 아니고 킹 사이즈를 넘어서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 버스만한 거예요, 여러분. 차로 말하면 대형차만한 거예요, 침대 하나가.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은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왜 두려움에 빠졌어요? 거긴 참 과실도 많고 비옥하고 열매도 많은데 너무 좋은 땅인데 뭘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그 땅에 뭘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거인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바산왕 옥은 거인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들과 싸우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거인 족속하고 싸우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딴 게 아니죠. 이 싸움의 승리는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도리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9절, 이사야서 41장 10절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릴만 하니까 반복해야 돼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히려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상대의 힘 앞에 우리는 완전히 중독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승리를 이루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5년도를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히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어떤 전투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전쟁과 평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려면,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2장과 3장에서 어떨 땐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고 어떨 땐 싸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집중해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신사적입니다. 그렇게 막 악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요, 굉장히 모욕을 당합니다. 책상에 선 그어 놓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모욕을 줘버립니다. 최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그래도 형제의 국가니까, 친척 민족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터키 가면요, 터키 장사꾼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 대번 알아봅니다. 한국에서 왔냐고, 코리아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팔아달라고. 진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형제 친척국 민족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서 지나갈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이렇게 돈 줄 테니까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물도 좀 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 에돔 족속이 물 한 방울도 안 주고요, 빵 한 조각도 안 줍니다. 그리고 니네 한 발만 넘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거짓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민수기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거 뭡니까? 모압 족속, 모압 왕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저 멀리 주술사를, 그 당시에 제사장 발람을 데리고 온 누구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잖아요. 그게 모압이었어요. 그냥 평화롭게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구슬하고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죽여야죠, 그죠? 뒤에서 지금 막 저주하는데,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하나님 도리어 싸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장과 3장에서는 반대로 아모리 왕 시혼이나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평화롭게 접근합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2장 29절을 보세요. 자, 신명기 2장의 내용을 잠깐 돌아보려는 겁니다. 2장 29절 시작.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이건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에서 자손하고도 모압 자손하고도 안 싸웠어.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지나갈게. 우리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게 해주면 나중에 그냥 고마워해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평화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31절에 가보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한테 그 땅을, 그 백성을 너에게 넘겼다. 차지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때때로 싸우게 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이거 지금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싸우라 했다더라 이래가지고 괜히 여기 시비 걸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고 하나님 뭘 말씀하신지를 민감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여러분 인간적인 체급 차이로 보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는 고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 고대의 도시가 아직도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나 성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싸운다는 것은 이건 체급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냥 싸우러 가십니까? 어떻게 무너뜨리라고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사실 방법도 이상하고 그들과 싸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그 거대한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여리고에 엄청난 승리가 있고 나서 조그마한 성, 이름도 아이야. 성 이름이 아이야. 그러니까 너무 하찮게 보이는 조그마한 성,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싸움은 어떻게 돼버려요? 네, 참패를 해버리잖아요.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미리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지혜,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배우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합쳐질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겁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3장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바산 왕 옥의 거대한 군대를, 그들의 막대한 성읍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넘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걸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00% 순종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100% 은혜 더하기, 수학을 하니까 갑자기 말이 막히십니까? 자, 100% 은혜 플러스
100% 순종. 예.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요? 놀라운 축복이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요단강 서쪽은 원래부터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지만 요단강 동쪽은 약속이 없던 땅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대로. 근데 지금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 때문에 어떤 결실이 나타났냐면 원래 예상이 없었던 요단강 동쪽의 땅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아르논 골짜기부터, 제일 아래쪽이 아르논이에요. 아까 아모리 왕 시혼과 싸울 때 그 땅이, 그들의 경계가 아르논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어디까지? 헤르몬 산에까지. 여러 헐몬산,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 제일 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의 제일 아래쪽부터, 사해 바다 오른쪽에 있는 그 아래쪽부터 저 갈릴리 위쪽의 헐몬산까지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지 못한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요단강 동편에 엄청나게 거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의 땅 얘기하니까 별로 전혀 기분이 나쁘십니까? 남의 땅 차지했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넘어갈게요. 12절로 가보면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여러분 어느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 땅을? 르벤, 그 다음에 갓 지파. 퀴즈 또 하나, 누구?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실로 주어진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아까 공식 뭐였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 거기다 100% 우리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학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세상의 수학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세상의 수학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인간의 순종이 합쳐지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세상의 수학은 200%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100% 인간의 순종이 합쳐져야 100% 결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50%만 도와주시고 내가 50%만 하면 100%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100%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100%로 순종해야 그에 걸맞는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때로는 전쟁하고 때로는 평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참 놀라운 그런 결실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경험이 요단강 서쪽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비결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참 놀라운 은혜의 영적 비결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낙심한 분이 있으실까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의 장벽을 만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자꾸만 여러분
부정하거나 어둡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 절망적인 상황,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겨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결실들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커피 매장이 많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1등 매장이 어느 회사입니까? 커피 회사? 스타벅스 아닙니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솔직히. 그냥 책에서 본 겁니다. 스타벅스 잘 가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이 스타벅스 역사를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봤는데,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이 커피 매장은요, 원래 대학생 3명으로부터 시작됐답니다. 대학교 동창이었던 친구 3명이 뭘 시작했냐면, 커피 가게, 커피를 파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커피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 그냥 그런 가게에서 시작됐대요.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이웃 동네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자기 동네의 커피보다 그 동네 커피가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 동네 커피 왜 맛있지? 그걸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커피가 왜 맛있는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연구를 하다가, 야, 그럼 우리가 이 장사해보자. 우리가 저 커피를 저 동네 커피만큼 맛있는 커피 원두를 만들어내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들이 재료를 사가지고 원두를 뽑고 그걸 이제 가게마다 공급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 가게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8년 동안 커피 한 잔 안 팔아봤대요. 그들에겐 그런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경영인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스타벅스로 이어졌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해 보이고 아무 일도 아닌 일에 그것에 여러분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거기에 여러분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은혜에다가 인간적인 100% 노력과 순종이 더해질 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장사도 세상의 사업도 그걸 통해서 결실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결실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을,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